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다윗과 함께 400명가량이 모였다 했습니다. 사울이 금방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다윗이 도망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증조모가 모압 여인 룻이었죠. 또 사울 왕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모압이 사울 왕의 경쟁자인 다윗을 후원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기에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모압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습니까? 지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빵도 다급하게 찾아서 얻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골리앗의 칼을 또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압 왕과의 대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교만해집니다. 없다라고 여기면은 불행해하고 또 우울해합니다.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 왕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능력이심을 잊지 않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은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꼬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끝은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꼬리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뱀처럼 어중뛰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서나 일에서나 무엇에서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모압 왕 앞에서도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의 기업을 얻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교회에서만 이런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이런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너는 이 유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5절 하반절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모압 땅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또 이집트에 오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오늘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다윗은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헤렛 수풀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늘 묻고 있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모압 왕 앞에서도 어디에서건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윗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했었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